핫산이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핫산은 인도의 카슈미르에서 온 바로 가장입니다. 이 사람은 15살 때부터 30년 동안 인도 북서부의 히말라야 휴양 도시 심나에서 진끝 노릇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도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1인당 100kg에 해당되는 기름통을 등에 지고요. 5km가 넘는 언덕길을 무릎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까지 간신히 오르내립니다. 핫산은요, 정말이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는 오 신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노동 후에 그들이 버는 돈은요 67루피, 우리 돈으로 1,4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개조해서 만든 공동 숙소에서 오늘 밤에도 잠들기 전에 그가 올리는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힘든 노역은 제발 저희 대해서 그치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까지는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핫산의 기도는요, 그들의 등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핫산의 기도 속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요,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녀들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이 짐이 무거워 내려놓고 싶습니다. 힘들고 버거워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짐은요, 세월이 가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내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이 좀 더 가벼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기 위해서 쉼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쉼 이후에 이 일상은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잠시 내려놓았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메고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볼 때 시지푸스의 신화가 떠오릅니다. 저주를 받은 시시푸스는 매일 커다란 돌을 밀고 산을 오르죠. 돌을 정상에 겨우 올려놓으면 그 돌은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그 돌을 밀어 올려놓으면 다시 돌이 굴러 떨어집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는 노동이 계속돼 영원히 반복되어지는 그런 가혹한 형벌을 시지푸스는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 시지푸스의 무의미한 반복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일상,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겨운 건태로움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28절의 말씀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서 수고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여자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함께,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 남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함께,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죄를 지은 이후에 뭐가 더해집니까? 수고가 인생에 더해지게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출산과 일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출산과 일하는 것이 수고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수고의 짐을 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는 수고의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로 인한 이 수고의 짐을요, 자기 힘으로 벗으려 합니다. 그러다가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으로 오히려 짐 하나를 더 지게 됩니다.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그게. 이 무거운 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지게 되는 짐이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 성경 번역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진 자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나를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우리가 벗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핫산처럼 시시푸스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상이 이 사람에게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짐을 벗기 위해 발버둥 쳐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짐의 무게로 인한 고달픔에 지쳐서 이제는 점점 탈진해 가기만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저 멀리 길을 떠나가게 되면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요, 짐을 벗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 사람은 몇 번의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가파른 언덕 아래에 이르게 되죠. 무거운 짐을 지은 이 사람은요,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리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경사가 더 급해집니다. 거의 기어 올라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쪽을 보니 언덕 한쪽 옆에는 어두운 무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더욱 긴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언덕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무엇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핫산과 시시푸스는요, 힘들게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역시 거기에서 다시 반복되는 일상과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굴레를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핫산과 시시푸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힘겹게 올라갔는데 그 언덕 위에서 무엇을 만났을까요? 이 사람이 오른 언덕 위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자 그 순간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짐을 동여맸던 가죽끈이 풀리더니 그 사람이 그동안 힘겹게 지고 왔던 무거운 짐이 언덕 아래로 구르며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짐은 점점 빠르게 굴러서 아까 그 사람이 봤던 열린 무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존 번연의 천녀역정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 드린 겁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지 못했던 죄의 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자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에서 쉰다라는 이 단어는요, 새롭게 한다, 회복시켜준다, 다시 살려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메시지 번역으로 다시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신혼 때 일간지를 구독했습니다. 하루는 아저씨가 구독료가 몇 달치 밀렸다고 수금하러 오시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그 구독료를 냈는데 그분은 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했을까요? 즉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무엇을 찾기 위해서요? 영수증을 찾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찾았습니다. 다행히 영수증 찾았고 그 영수증을 아저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가셨습니다. 죄를 해결한 영수증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지고 있었던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 벗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죄값을 뭐예요? 내가 지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생명값과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뭐예요?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두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른 바로 영수증입니다. 그 영수증을 보여주니 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짐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짐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짐만요? 아닙니다. 죄짐뿐만 아니라 그 죄짐으로 야게 되어지는 모든 수고로운 그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허프만 목사님을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를 위해 호프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호프만 목사님은요, 한참 동안 그 성도의 하소연을 다 들어준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의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성도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 큰 시련으로 어두웠던 성도의 얼굴이 밝아지며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 호프만 목사님께 기도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게 하겠습니다. 성도가 나간 후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호프만 목사는요, 펜을 들어서 찬송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37장의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면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하지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근심을 모두 맡아주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임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노력으로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쉼과 안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연약한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내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가야 됩니다. 내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놓으라 그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쉼을 위해서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가장 겸손하셨고 가장 온유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메어야 될 이 멍에는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손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이렇게 글이 적어져 있는데요. 그 뜻은 뭐냐? 나는 짊어지고 또 짊어진 바 되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무슨 의미이냐?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이 그런 나를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짊어주신다. 바로 그 뜻이 에트테네오로입니다. 나는 짊어지고 또 짊어진 바 되었다. 연약한 내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진 나를 짊어져 주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지친 삶을 걸어가는 나를 우리 주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짊어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주님께 배울 때 우리는 제대로 쉬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29절 30절의 말씀을 메시 성경 번역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은혜 리듬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내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리듬을 배울 때 우리는 십자가가 쉽고 가벼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의 짐이 쉽고 가볍고 오히려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찬양을 하면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 마리안이 필라델피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노래 실력이 워낙에 뛰어나서 몇 해 동안 개인 교수를 받은 이후에 뉴욕의 타운홀에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독창회에 대한 평가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안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 시리에 빠진 마리안에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안,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한단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한단다. 하지만 너무 자주 우리 인생에서는 위대함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위대함을 위해서, 위대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계속 설교를 들으셨고 이제 설교 마무리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바로 쉼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쉼과 안식에 대한 바로 설교입니다. 하지만 정작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결코 쉼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한 문장을 작성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고 오늘 새벽, 주일 새벽 5시가 넘어가는데 설교가 마무리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매 시간마다 정말 이 주일 새벽을 어떻게 고백하며 지냈느냐? 주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준비하는 게 힘듭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쉼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의 마음에는 전혀 쉼이 없습니다.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마음이 억눌려 있고 내 마음에는 왜 불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탄식 속에서 새벽 6시가 되었을 때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 앤더슨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는가? 과연 나에게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는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설교를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먼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요, 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위대함을 내려놓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 그제서야 제가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쉼이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은혜 안에서 내 문제를 짊어지시는 주님 때문에 오히려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맡겼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삶이 고단하십니까? 비록 삶이 나를 고단하게 해도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주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교만 때문에 주의 십자가 지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겸손과 온유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짐으로 은혜 안에 들어와 일상의 삶에서도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